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 말씀으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를 합니다. 에스겔서 37장을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가 봤어요. 내용을 보게 되면 이렇게 두 가지로 정리가 되어 있죠. 하나는 이 한상이 나오는데 하나의 한상은 마른 뼈 한상.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한상은 막대기 두 개가 하나가 되는 환상. 이 환상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환상을 통해 가지고 당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결국은 나라가 멸망당해서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소망을 주는 말씀을 에스겔 선지자에게 선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신앙생활을 한 지가 오래된 분, 또 약간의 이제 성경 공부를 하신 분들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으로 하나님의 선민이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울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솔로몬까지 120년 동안은 통일 왕국을 유지를 합니다. 솔로몬이 통치 말기에 우상 숭배를 하고 영적으로 타락하자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르호보암 때에 나라를 분열시킵니다. 그래서 12지파 가운데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유다 왕국을 세우죠. 그래서 유다 그렇게 하는데 유다 지파가 중심이 되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머지 10지파를 갖다가 요셉의 아들인 에브라임을 중심으로 북쪽 나라를 세웁니다. 그래서 북왕국, 북이스라엘, 또 성경은 이스라엘, 그 다음에 에브라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에브라임 자손들이 그 10지파 중에서 영향력을 크게 행사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은 분열된 이후 여로보암부터 계속해서 악을 행합니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선지자를 보내서 그러지 하지 말라 하면 더 계속하고 그러다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죠. 그때가 언제냐 하면요. 우리 주님이 오시기 전, 주전이라 그렇게 하죠. 주전 722년이다. 이렇게 학자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유다는 어떻게 되냐. 계속해서 남유다도 우상을 섬깁니다. 그러다가 우리 주님 오시기 전 약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 가지고 멸망을 당하죠. 그때 그 멸망당한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냐? 각국으로 흩어졌습니다. 흩어져 가지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오늘 읽은 우리 본문 말씀은 제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포로 생활을 한 지 한 10년 가까이 됐을 때입니다. 당시 거짓 선지자들은 바벨론 멸망한다. 곧 멸망하기 때문에 길어봤자 1, 2년 안에 돌아올 거다. 심지어 2차 침공을 당하고 그리고 막 잡혀가가지고 그리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도 계속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편지를 쓰게 하죠. 포로들한테 아니다. 그곳에서 활동하고 있는 거짓 선지자들 뭐 몇 년 안에 곧 돌아온다고 그러지만 결코 그리 되지 않는다. 않으니까 오랫동안 산다. 그러니까 집도 짓고 자식도 낳고 일상생활에 충실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라. 때가 70년 후가 되면 돌아오게 하겠다.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스마야라는 이 거짓 선지자가 역으로 거기서 다시 편지를 써가지고 서바냐 남아있는 유다에 남아있는 서바냐 선지자에게 또 편지를 보냅니다. 에레미야 왜 안 주고 있냐? 너가 왜 그렇게 직무를 하지 않느냐? 하나님께 또다시 에레미야에서 이제 편지를 쓰게 만들죠. 아니다. 바빌론에 오랫동안 70년 동안 있을 거다. 이렇게 계속 말씀이 지게 되죠. 우리가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 에스겔은 포로 잡혀가서 거기서 활동했고요. 에레미야는 남아서 유다에 남아서 이 활동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소망 없이 살아가는 2년 있으면 1, 2년에 돌아갈 줄 알았는데 10년이나 그러니까 너무 힘들고 고통하고 이제는 끝났다. 우리 못 돌아간다. 이렇게 끝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소망의 메시지를 줍니다. 16절부터 우리 17절을 우리가 좀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자신들 스스로 우리는 마른 뼈 같다, 우리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그들에게 아니다. 이제는 유다만 회복시켜주는 게 아니고 하나로 이제 회복시켜서 본국으로 귀환시켜 주시겠다 이렇게 소망을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이 그 증거 좀 대봐라. 에스겔 선지자한테 그 증거가 뭔지 좀 대봐라 이렇게 이야기하며 질문하게 되지면 다음같이 대답을 해줘라. 1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9절 시작.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앞에서도 내 손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겠다, 또 내 손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겠다 하시는 말씀을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는데 하나 되어서 회복시켜 주시겠다, 귀한 본국으로 귀환하겠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 은혜로 이스라엘이 하나로 회복되는 거다는 거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로 회복할 힘도 없었고 또 그런 처지도 아니었고 60년이나 포로 생활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소망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섭리로 약속하신 대로 70년 후에는 반드시 뭐 해주겠다고요? 회복시켜 주시겠다. 그것도 하나로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진리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주의 백성들은 절대 분열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분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분열해서도 안 되고 분열을 조장해서도 안 되고 또 분열이 있는 곳에 가서 하나가 되게 하는 평화의 도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뒤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뭐라고 그랬어요? 지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분열을 하고 분열을 조장하고 분열하는 데 가지고 같이 쏙닥거리고 같이 애고 이거는 있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떡을 주든 밥을 주든 뭘 주더라도 그런 곳에서는 그런 곳에 함께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깨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이렇게 질문, 왜 그러냐? 그래야 됩니까? 라고 누가 물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일깨 주십니다. 주의 백성들이 분열하는 곳에는 반드시 죄가 있다. 사탄이 그 속에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 곁을 떠나고 그 떠날 수밖에 없던 상황이 뭐였습니까?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됩니다. 아버지 나를 왜 뭐라고 그랬습니까? 버리시냐니까 절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날도 성도들이 분열하는 곳에서는요 반드시 사탄이 작용합니다. 유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이렇게 갈라진 것은 딴 게 아니에요. 죄 때문에 그런 겁니다. 계속 죄를 짓다가 서로 죄악 속에서 질시하고 멸시하고 그러다 분열된 거예요. 오늘날도 말이요 안타까운 일이지만 교회 안에서 분열이 일어나고 또 별 좋지 않은 일들이 좀 있습니다. 성도들이 수십 년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마음을 틀어놓고 하나 되지 못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이 말씀이 자기 가슴에 와닿게 하시고 그리고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한 것처럼 이 가슴으로 받아서 말이에요. 가슴으로 새겨다 보게 되면 그 분열하는 곳에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지고 무언가라도 조금 만약에 곁에 있다 그러면 그게 죄요.
악한 거요. 뭐 대단한 거 아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절대 성도들은 분열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를 이루어서 서로 겸손히 그리고 서로를 귀여기면서 하나 되어 합력하여 승리한다는 거예요. 대부분 보게 되지만요. 꼭 그렇다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거의 대부분 특히 교회 안에서 분열시키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상당히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하고 자신이 굉장히 대단한 걸 알고 있고 자신만이 굉장히 큰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판단 한 번도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가지고 보고 듣고 말하고 판단하는 적이 없고 자기 관점에서 보고 듣고 말하고 세상 풍조에 들어오는 그 지식을 갖고 얘기하다 보니까 안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을 시작부터 그러잖아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간에 남을 나보다 뭐라고요? 낮게 여기는 겸손이 있어야 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바라보게 되지면 자신이 대단히 착한 일을 한 것 같은데 너무 잘못된 일이라고 에레미야서에 수십 번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새벽마다 말씀드릴 때 아무리 자신이 다른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 에레미야서를 보게 되지면 아니네, 내가 잘한 게 아니네, 정말 잘못된 거네라고 발견되진다.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새벽에 에레미야서를 정말 제대로 읽으면 누가 보인다고요? 하나님이 보이고 그 다음에 누가 보여요? 나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보이고 내가 보이고 그렇게 되지면은 전체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분열되고 회개하지 않고 계속 죄를 지나다가 죄를 짓다가 분열되고 멸망을 당한 겁니다. 그들에게 또 소망을 줍니다. 21절부터 22절을 우리가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며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계속 하나님께서는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헛되어서 고난당하고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내년에 하늘을 회복해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고국으로 돌아가게 해 주실 것이다. 한 임금 밑에 통치를 받게. 여러분 여기 임금은요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뒤에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마른 뼈같이 자기 스스로도 소망이 없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이처럼 큰 소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분들은 믿어지지 않아요. 왜? 현실적으로 바뀌지 않기 때문에. 오늘도 그렇습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생활을 살 때 누가 가가지고 아니다, 살 수 있다, 얼마든지 잘 수 있고 얼마든지 회복될 수 있다 그러면 믿어야 되는데 믿지 못하는 거예요. 왜? 현실적으로 나아지는 게 하나도 안 보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너가 인생 자포자기 하지 말아라. 한강에 뛰어들려고 하지 말고 저 인천대교에서 바다 뛰어들려고 하지 말고 본인생을 포기하지 말고 살다 보게 되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니까 네 가정이 갈갈이 찢어졌냐? 네 삶의 현장이 너무 힘드냐? 네가 설 데도 없냐? 그걸 보면 네가 넘어진다, 무너지지만 그렇게 살지 말아라. 그렇게 소망을 잊어버리는 자가 되지 말아라. 내가 반드시 너를 세워주겠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스러운 성도들 절대 외면하지 않고 계십니다. 항상 보시고 계십니다. 23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초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그냥 이스라엘 이렇게 싹 회복해서 하나 되라고 저 본국으로 가게 하는 것만 아니고 영적으로도 회복시켜 주시고 인격적으로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관계를 회복해 주시겠다. 누가 그렇게 하시냐? 하나님께서
은혜를, 무조건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사람이요 고통에서 회복되진다, 그걸 극복한다. 근데 그 극복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내가 잘못됐네, 이게 전체 하나님의 은혜네, 이런 걸 경험하게 되어지면서 무엇이 찢어지냐 하면 우리 내적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 내적 변화가 일어나야 진짜 그 고난도 함께 극복되는 것이지, 환경만 극복되고 내적 변화가 일어나지 않게 되지면 그 사람은 또다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무 우리 인간을 잘 아시고 친히 창조하셨기 때문에 단순히 나라만 회복시켜 주는 것이 아니고 뭐까지도요? 영적, 내적 상태까지 하나님께서 깨끗해지게 해주시겠다, 부패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유다보다 130년 먼저 멸망을 해가지고 사방에 흩어져 지금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이때가 10년이라 그렇게 되면 몇십 년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까? 140년 동안 지금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잊혀진 사람들, 누구마저도 모르냐면 자기 형제인 유다 사람들에게도 잊혀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을 다 북이스라엘까지 다 구원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힘들고 아픕니까? 고통스럽습니까? 누구한테 예면당합니까? 아니면 말이요 노골적으로 아주 인격적으로 모독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게 매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예면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늘 기억하고 계세요. 사람들로부터 예면당하고 사람들로부터 아주 모진 말을 듣고 사람들로부터 인격적으로 너무너무 심한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도 마십시오. 서운해하지도 마십시오. 왜? 예수님은요 우리보다 더 큰 고통을 당하지 않습니까? 네가 예수면, 네가 구세주면 네가 구원해보지. 자기 동생들로부터도 아주 못 들을 말 다 들었어요. 우리가 당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범할 때, 잘못된 길을 갈 때 징계는 하시지만, 그러나 그 징계는 하시지만 결코 예면하거나 버리시지 않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돌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미 130년, 140년 정도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누가 기억하겠어요? 세계 어느 나라가 기억하겠어요?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누가 미워하고 싫어하고 예면합니까? 그 사람에게 더 다가가야 돼요. 그 사람을 바로 일으켜줘야 돼요. 우리가 예면당할 때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선한 일을 하다가 예면당하는 경우가 있고요. 하나는 악한 일을 하다가 예면당하는 게 있거든요. 선한 일을 행하다 예면당하는 사람이나 악한 일을 하다가 예면당하는 사람이나 그 예면당하는 그 아픔은 거의 같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가가가지고 선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격려를 해주고 악한 일을 하다가 예면당하는 자들은 회개해야 된다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선포를 해야 됩니다. 거기다가 말도 섞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서 해주는 것이 바로 다터단 주의 사랑을 실천하고 그 사랑을 진짜 살려주는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 24절 25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키고 어떻게 하시겠든지 시작.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우리가 아마 성경에 있는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했는데, 아니 다윗 죽었지 않았냐? 어떻게 회복된 나라에 다윗이 다시 총재하냐? 맞습니다.
다윗은 우리 예수님이 오시기 전 1010년경부터 970년경까지 이스라엘을 다스렸어요. 당시 이 말씀이 선포될 때 다윗이 세상을 떠난 지가 400년이 지난 때예요. 근데 400년에 죽었던 사람이 다시 이렇게 와가지고 다스린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오늘 이 부분을 우리에게 적용을 해야 되게 되면 그렇습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영적 이스라엘은 저와 여러분 교회를 통치하실 거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회복된 나라를 든든히 세워주시기도 하지만 당시 유대인들한테는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해주시지만 먼 미래적인 현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교회 온 성도들을 통치하고 든든히 세워줄 것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고 자기 백성을 제해서 구원하셨고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우리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통치하시는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통치자이신 예수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똑바른 길을 갈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고 모든 사람과 교제하면서 거룩한 주의를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머리 되시는 주님께 통치하심에 불순종하고 거꾸로 가면 그분은 병든 자입니다. 여러분 머리가 통치하는데 손이 움직이지 않을 때 어떻게 된 거죠? 그걸 우리 뭐라 그럽니까? 푹 맞았다고 하잖아요. 안 움직이죠.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의 통치를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그 통치하심에 불순종하게 되지면 지체로서 움직이지 못하게 되면 고상한 것 같지만 예수님 잘 믿는 것 같지만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그런 분을 찾아서 하나님께서는 병을 고쳐줘야 된다. 누가 고치라는 겁니까? 지체된 우리가 함께 고쳐서 함께 가야 돼요. 이 손이 아프면 오른손이 아프면 왼손이 어떻게 가죠? 이렇게 합니다. 또 이거 움직이지 않게끔 왼손이 더 많은 일을 합니다. 허리 아파 본 사람 많아요. 한쪽 이쪽 허리가 아프면은 이쪽 허리 안 쓰게끔 우리 몸이 어떤지 아세요? 이렇게 돼버립니다. 이쪽 더 주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잘 만들어 놓으셨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비유로 성도들은 분열해서 안 되고 성도들은 하나 돼서 가야 되고 성도들은 서로 도와야 된다고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26절부터 27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에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에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에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 후에는 그게 이제 60년 후에는 회복시켜 줄 뿐만 아니고 하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유다 땅으로 돌아가게 만들고 그러고 나서 뭐까지 갔다는 관계까지 회복하게 돼요. 완전한 관계 회복.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의 땀을 예수님이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해졌습니다. 관계가 회복되진 거예요. 여러분 이 관계 회복시키는 데는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주셨어요. 우리가요 평화의 도구가 된다. 평화의 도구가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말이 쉬워 평화의 도구가 되는 거지 정말 평화의 도구가 되려고 관계가 멀어지는 사이를 이렇게 가까이 오고 화목시켜 주려고 한다고 하면요 정말 큰 희생이 따라야 됩니다. 정말 큰 고통이 따라야 돼요. 시간적으로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희생해야 돼. 근데 사람들이 나 할 수 없어요. 나 안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안 해요 하는 사람 보고 더 하라고 그럽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게 되면 감사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고
우리를 쓰시려 하는 기거든요. 그 사람 살리려 하는 기거든요. 파괴된 가정을 화목시키려 하는 기거든요. 가끔은 보게 되면 목사님 부부도 사이가 안 좋은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때 목사님들이 제일 잘하는 게 그겁니다. 오세요. 그래 밥 한 그릇 먹읍시다. 저는 하루아침에 차를 타고 거기 가다가 새벽 일찍이 가면서 극동방송 듣는데 뭐라는 줄 아십니까? 어떤 사모님 나오는 거예요. 식사 한번 합시다 말이 얼마나 좋은 말이고 얼마나 부드러운 말이고 얼마나 따뜻한 말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정말 식사 한번 합시다 이 말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사회에서 식사 한번 합시다는 말이 없어져 있다는 거예요. 코로나19 때문에. 근데 그렇게 해야 된다. 그게 회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진짜 회복된다는 거예요. 평화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몸을 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마음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으로 귀환해 줄 것을 분명히 말씀하는데 고레스의 원년에 이루어졌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에스라 1장 2절로 3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우리나라는 1950년 6.25 전쟁으로 분단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정치가들은 얘기했습니다. 남북이 통일돼야 된다고. 맞는 말이요. 오래전부터 통일돼야 된다고 얘기했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용기를 내서 이북에 다녀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북에 가지고 김정은이 하고 또 김정은입니까? 예? 또 모르겠 나이간다 이름도 모르겠어요. 같이 회담도 했어요. 통일됐습니까? 안 되거든요. 평안합니까? 표면적으로 평안한데 언제 전쟁이 터질지도 모를 정도로 매일 양쪽에서 군비 확산시키고 있잖아요.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통일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로 이루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잠잠히 기다리면서 하나님 때에 지금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상황에서 남북이 갈등을 풀고 극복하고 현실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주변 열강들의 이해관계가 있는 이것도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막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통일이 되어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은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또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이 하나 되고 교회가 하나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가장 불행이 뭐냐? 하나가 되지 못하고 외톨이로 떠도는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이요. 여러분 또 나쁜 사람이 누구냐? 난 저 사람하고는 절대 하나 될 수 없어 말하는 사람이 나쁜 사람들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와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관계 회복시키기 위해서 누구를 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주셨어요. 그 은혜를 생각하게 되면 속이 문드러지더라도 말 한번 섞고 싶지 않더라도 아니라고 얘기해 줘야 되고 회복시켜 줘야 되고 그러면서 관계를 갖다가 하나 될 수 있도록 뒤에받침을 해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인간적인 감정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해가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분열이 심각할 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여 없었으면 좋겠지만 가정적으로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나요? 어떤 사람과 특히 성도들과 그런 관계가 있나요? 회사에서도 외톨이처럼 그렇게 돼 있나요? 혼자 밥을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하나 되지 못한 것이 누구에게 있다고 한다고요? 나한테 있다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까이 다가지 못하는 것을 갖다가 내려놓기 시작하게 되면 하나가 되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는 징계하시지만 싸매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완전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도 남은 인생 여정 에레미야 같은 마음으로, 에스겔 같은 마음으로 우리 주님의 품성을 가슴에 품어서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